여러분, 마른 뼈들은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공동묘지는 땅에 묻기라도 했지. 저 마른 뼈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이유는요, 전쟁이 나고 다 죽은 병사들이 몇십 년 동안 시체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목이 떨어진 채로, 팔, 다리가 다 분리된 채로, 자기 몸뚱아리가 다 찢어진 채로 전쟁이 나면 칼에 맞고 창에 맞고 다 분리가 돼서 이게 십수년이 흐르면서 땅에 묻어줄 사람도 없고 다 드러난 마른 뼈들이 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저 마른 뼈다귀들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의 저 마른 뼈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예배당에 온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어요. 과학으로 됩니까?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도 저 마른 뼈를 살려낼 수 없어요. 저거는 되죠. 몇 년 전에 죽었는지, 몇 년 전에 죽은 뼈들인지는 고고학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의학도 안 되고 문명도 안 되고 돈도 권력도 저 마른 뼈다귀들을 살려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가져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게 정답이죠, 뭐. 저 마른 뼈다귀들이 살겠느냐? 그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그 답이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과학도 못 살리고 의학도 안 되고 문명이 발달해도 안 돼요. 저 마른 뼈다귀들을 살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의 질문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여기 인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 박인자 권사님이 생각해. 인자야, 오늘 물어봐. 인자야 살아나겠냐?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살립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마른 뼈다귀들을 하나님이 살리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군인이 죽은 거예요. 전쟁하다 죽었어. 그리고 묻어줄 사람도 없이 몇십 년이 흘러서 다 마른 뼈다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얘가 살겠냐? 이 마른 뼈가 살겠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를 살려내셔서 큰 군대가 됐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마른 뼈다귀를 살리신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살려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마른 뼈다귀를 큰 군대로 살리시는 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진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요 정도는 가능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겠지.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일은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를 사람으로 큰 군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근데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돼. 왜? 우리 삶에, 모든 삶에 불가능한 일들, 마른 뼈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는 어디에 근거한 거냐? 우리들의 소망과 믿음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만큼 그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가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시다. 아,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시다는 걸 믿지 못하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일으키실 때 보니까 어떻게 일으키셨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일으키세요. 14절에 봐요. 내가,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말한 거는 다 안 돼.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죽은 뼈다귀를 일으키실 때,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일으키셨냐? 말씀과 성령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이게 누굴 통해 이루어졌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누굴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른 뼈들이었는데 그들이 죽은 자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 안에서 살아났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에스겔서 37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 12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큰 군대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군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뭐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과 구약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들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정보화 시대라. 눈만 뜨면 신문, 눈만 뜨면 뉴스, 눈만 뜨면 인터넷, 눈만 뜨면 핸드폰 뉴스, 사방의 얘기들, 우리들의 잡다한 생각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불편해서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좀 도피를 해야 되겠다. 나는 저 바닷가 해변에 가서 좀 도피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하루 지내면요, 하루만 살아봐, 뭐 먹을까 걱정하고 또 근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나, 산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어쩌다가 한 번 올라가는 거지. 그 산에 올라갔다고 아무 걱정 없나? 거기서 먹고 사는 게 또 문제야.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의사가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 안 받아? 그 의사도 스트레스 받아. 그 의사도 스트레스 받아. 왜? 환자가 없으면 병원이 유지 안 되고, 환자가 많으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의사도 자기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환자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병이 돼요. 어떻게 안 받아?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어떤 좋은 약보다
마른 뼈다귀들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뭐로 만드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들을 살리는 약이 뭐냐? 구약과 신약이야. 성경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성경대로 생각을 해봐. 우리 가정이 사는 길, 마른 뼈다귀가 사는 길, 아니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 땅도 그래. 이 대한민국 전에 조선의 땅에, 대한민국이 조선이 다 망해서 일제 치하했을 때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말씀이 전파돼서 말씀을 듣는 이 민족이 살았잖아요. 그게 이 땅도 마른 뼈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6.25로 다 싹 다 망한 이 대한민국, 6.25 전쟁으로 이 공산당이 와서 다 짓밟은 이 민족, 이 강산에 가난과 죽음과 눈물과 탄식만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교회마다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서 이 땅이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은, 마른 뼈가 살아난 길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자 되시고, 나와서 설교를 듣는 자 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내 영혼이 살고, 내 범사가 살고, 내 육신이 살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도 살리셨는데 나일까 보냐. 마른 뼈다귀도 살리시는데 내 문제도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코로나가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에 붙들려 살게 됐는데, 마른 뼈다귀라도 말씀이 들어오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이 생기가 임하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마른 뼈다귀들이, 여러분 전쟁이 나면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목은 저기가 있고, 팔이 잘려서 팔은 저기가 있고, 다리는 저기가 있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37장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4절부터 읽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씀을 대언해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누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읽어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른 뼈다귀 같은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많이 줄었어. 이런 프로그램 해보고 저런 프로그램 해봐도 안 돼. 맨날 밥 먹어도 안 돼. 그런 행사 가지고 안 돼. 산으로 들로 놀러 간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되죠. 침묵은 돼. 근데 말씀을 들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는 방법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 운동, 성경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 읽고 말씀 부흥회하고 성령 임하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임하는 오순절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 찾아봅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마치 불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같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2장 17절에 읽어봐요. 내려와서 17절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여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남자와 여자에게 다 올 거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여자나 남자나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돼? 말씀 듣고 성령 받아야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학벌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을 받고 살아나고 성령을 받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고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성령 받고, 말씀 보고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은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성경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되지만,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은 우리가 성령 받지 사모하지 않으면 근심하세요. 육체적인 정욕이 강해서, 자아가 강해서 성령을 받고도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적인 거 좋아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찬양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1907년 평양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한국교회에 정말로 이제 나라도 다 이제 풍전 일제치하에 넘어가는 그때 1907년에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로 모였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 받기를 원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산정형교회 모인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분들이 강화에 있던 분이 강화에 와서 만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울릉도로 가서 울릉도에서 개척을 하고,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성령 받고 기도하며 말씀 받으며 전도할 때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직분이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야 되냐? 마른 뼈다귀들이라도 말씀 듣고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데 우리들은 왜 안 되겠어요? 마른 뼈다귀들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일으키시는데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있잖아요. 우리 어딘가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생활에 묻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를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부터 일어나야 돼요? 따라해봐요. 나부터. 해봐요. 손을 가지고. 나부터. 손을 대봐요. 나부터. 될 때까지 할 거야. 나부터. 대고 있어봐요. 나부터. 뭐가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게 누구부터냐? 저 무슨 장로원, 무슨 권사, 무슨 집사가 아니라, 저 사람 저거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 저거 말씀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다귀들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아까 영상처럼 그걸 뚫고 나온 교회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60명이 새신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이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가 계속 새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병자가 낫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